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모습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악한 왕입니다. 이 남유다에는 왕들의 묘실이 있는데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이 4명이 있어요. 5대 여호람, 8대 요아스, 10대 우시야, 12대 아하스. 이 아하스가 또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실에, 유다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이 왕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럼 그 수치스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태어나게 하고 그가 원치 않아도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그 사랑을 뭐한 거예요? 거부하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좀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네. 이 북이스라엘이 베가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베가도 혁명을 통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7번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세워지고 하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혼란하지만 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때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게 되죠. 그나마 그의 아버지 요담 때는 좀 나라가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왔을 때 완전히 이 나라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가 누구처럼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뭐 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길, 정직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에 서서 선교를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왕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하나님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하스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무엇 중심이어야 돼?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보지 않는 거는,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중심이어야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 중심이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은 나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래서 계명은, 10계명은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딱 모아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시간을 사용해도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지, 그게 선교 중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살려면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삶이 단순해야지만 이 삶을 살아가요. 그럼 삶이 복잡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짭니다. 시간을 배정해도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을 드려요. 물질도 뭐예요? 다 쓰고 남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잘 합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이 세상 중심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게 많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어서 그렇죠. 마음껏 올리고 눈치 안 보잖아요. 돈 버는 방법 올리면 진짜 많아요.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인지 세상 중심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복잡한 사람은요, 늘 기도 제목 물어보면 늘 복잡한 걸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딱 정리만 하면 간단해요. 죄가 벗어지면 안식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중심이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쾌락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 내가 즐거움. 그래서 내 즐거움 속에 성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중에 성전 중심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남편이 많은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아내가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아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교 중심이라고 했지만 이 복잡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 중심이에요. 오늘날 말씀드리죠.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쓰는지 몰라요. 성공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그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정보를 좀 몰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게 성전 중심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이 아하스는 뭐 하게 됩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죠.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길을 안 갑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해요? 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길들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들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그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왕과 함께 사귀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 이전에 들었습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보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어울리다가 예후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들에게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가 뭐예요?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망하게 됐다면 그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신명기 민수기 25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길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 바알부호를 섬기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선교를 기뻐하시느냐? 저 열방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제거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를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선교 중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성공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여러분 굳이 성공하려면요 교회 안 와도 돼요. 도리어 교회 오면 방해가 됩니다. 특별히 저희 등대교회 오면 제가 더 이거 많이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길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삶의 스타일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복잡한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리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이방산.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겠어요? 이제 낳은 갓난 아이를 몰렉 신에게 바쳐요. 왜 바칠까요? 누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제가 전에 설교했죠. 야, 너 공부해야 돼. 너 그래야 잘 돼. 그 소리가 해도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하냐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 자녀에게 돈을 잘 버는 자녀에게 야, 너 말씀을 봐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나라 선교헌금을 좀 드려봐. 너 뭐 하고 있니? 너 11조는 드리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엄마의 용돈 안 줘도 돼. 나 용돈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나는 기도할 거야. 네가 잘못되도록. 근데 이게 아니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게 몰렉신이에요. 그에게 몰렉의 신에게 이방 사람들이 가증하게 하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방 신상을 다 제거라고 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또 어때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산당들 위해서 또 작은 산을 섬기고 모든 푸른 나무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나무들마다 그 아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한 거예요? 분향한 거예요. 뭘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요아스, 아하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길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 이 사람은 아하스 왕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선교 중심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때에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럼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아하스 왕이 이런 죄악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자, 5절에 보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려 하며 아하스를 에워싸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요 아하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쳐들어왔느냐? 아하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하스를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아하스를 깨우느라고 르신과 베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이렇게 딱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정세를 잘 봐야 돼요. 이 아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는데 그 전에는 아람이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보다 남유다의 아하스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신과 베가가 이 아수르를 좀 공격하자. 이들이 못 일어나게.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하자. 이 아수르를 막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편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하스가 아수르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오니까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3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의 윤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아하스를 만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들 베가는 정말 아무리 그들이 승질을 내고 화를 낼지라도 너 겁내지 말아라. 그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뭐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평상시에 말씀 중심을 살던 사람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들어요. 그런데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못 믿습니다. 듣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아하스 같은 왕은 하나님이 굳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 왜 가르쳐 줘야 돼? 그들한테 멸망하게 놔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지만 아하스 왕이 뭐예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할까요?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서 찾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 르신과 베가를 공격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전쟁에. 애들 싸움은 그냥 아무 때나 싸우지만 나라와 나라는 이유가 있어야 싸워요. 그 이유를 지키지 못하고 싸우면 그 국제 정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르신과 베가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냥 공격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공격할 건수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건수를 주는 거야?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빌레셀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르신과 베가가 나를 공격하니 당신이 와서 나를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신과 베가는 뭐 하는 거야? 부직갱이니까 걱정하지 마.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아하스를 통해 그들을 제거하기 원하셨어요. 그 전쟁을 이기고 나면 아하스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도리어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게 누구예요?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그를 찾아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자기 형제가 망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돈을 받아 건수가 생겼으니 찾아가서 다메섹을 쳐서, 아람입니다. 아람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누구요? 아람 왕을 죽인 거예요. 이때 아람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일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된 일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유브라를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쾌락을 얻기 위해 중심으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뭐예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래, 네가 세상을 경외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게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 세상이 다스림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걸어가다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지팡인 아수르를 섬겼다.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하스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겁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아하스를 에워싸도 겁내지 말아라. 네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가서 의지하였을 때 빌레셀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 결국 남북이스라엘 자신의 형제 국가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하나님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선교하는 중심으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